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자기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험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죠?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나라에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험악한 세월 속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 사람이 그런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오늘 2023년도를 보내면서 2024년도에는 참으로 조금 이렇게 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큰 은혜의 삶으로 명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서 추앙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나그네 길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에 숨을 수도 있고 또 콘도에도 우리가 숙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흐름한 여관에도 우리가 숙식할 수 있습니다만 여행의 만기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내 갈 길 가잖아. 그렇죠? 이 땅에서 삶이 그렇단 말이죠. 누구는 호텔같이 멋진 곳에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초라한 여인숙과 같이 사는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가는가 하면 본향 천성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논리를 야곱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9절 말씀 봅시다.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곧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나그네 길을 살았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야곱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엄청났거든요.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의 가족이 70명이나 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이제 함께 살았던 무리들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짐작해 보건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도 왕년에 가나안 땅에서 수만의 양떼 소떼를 거느렸어요. 나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나가 흉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지. 나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나 때에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야곱, 그 형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그 뒷발을 잡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래 불다해서 야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리가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2개. 그래 앞다리가 있어요. 뒷다리가 있어요. 뒷다리나 앞다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뒷다리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천성으로부터 형님이 잘 되는 거 꼬라지를 보지 못할 성격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상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명부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함께 장자 명부를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좀 살만한데 라반한테 속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정말 이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를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라반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 우리 동네는 동생이 형보다 시집 먼저 가는 일이 없다 얘기라.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야곱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잠재력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이나 20년을 그 자리에 살면서 20번이나 그 외삼촌한테 삭스를 받지 못하고 속으면서 살았대.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곳을 많은 가축을 대동하여서 출발하지만 에서가 있었잖아요. 죽이려고 찾아오는 에서를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로서 그 에서의 죽임의 만남이 잘 와해되어지면서 은혜롭게 풀려져 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은혜 앞에 묻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딸 디나가 급탈당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다가 결국 말년에 가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이 막내 사랑하는 요셉까지 팔아버리고 형제들은 그 아들들은 다 거짓말 해가지고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속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거 아들까지 한테까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살았단 거예요. 꼼수 부리며 살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서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붙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목숨 다해서 꼼수 부려가면서 거짓말 청하면서 관계를 다 깨뜨려가면서 또 붙들고 살아왔는데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모습. 결국에는 그 인생의 끝자락 앞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하는 말이 나그네군요. 인생이 나그네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 참으로 나그네라는 것밖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이거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기를 쓰고 살지 않았을 텐데, 진작 내가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 속이면서 가슴 아프게 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작 이거 알았더라면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하는 말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 보면 바로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서서 이 바로가 너가 무슨 땅을 줄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목초가 우거진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허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3절에 보니까 목축을 가증히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아버지라면 목축은 말고 그 당시 애굽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은 말고 상업 자리, 그러니까 기업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주세요. 아니면 어떤 공장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판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그냥 우리 목축할래요. 너희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축하는 이 땅 그대로 할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야곱이 요셉한테 약속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5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야곱은 죽으면서 애굽 땅 목초와 또 양과 가축들이 풍성하게 사는 이곳에서
자기를 매장하지 말고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 저 본향에 심어달라고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바로 앞에 와서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는요, 요셉 그 힘을 의탁해가지고 그곳에 더 큰 번영을 얻기 위하여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시를 하나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시를 한번 들어보죠. 아주 익숙할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을 이라고 시작하는 건데요.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숙생. 최희준 씨, 저분이 이제 저희 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래 되어져 있던데, 인생은 뭐라고?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가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가? 그러니까 나그네인데 정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정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향,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걸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칠어도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도착한다? 본향에 도착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탁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땅에 자기 이름을 걸고 붙들고 살았어. 자기는 그 붙드는 것을 놓치면 죽을 줄 알고 살았는데 드디어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붙드는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이것을 깨닫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야곱이 고백했던 9절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보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30살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80살. 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 나이로 봐도 130살이니까 지금 보니까 130살 엄청나게 산 것 같은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이가 잽도 안 돼. 그런데 그 나이의 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질을 놓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이삭은 그 믿음의 모습이 표본이 되어서 땅대에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아브라함 이제 앞에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야곱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보면 야곱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만 해도 12명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종살이 했지만 31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욕망에 따라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하고 믿음을 비교해보니까 잽도 안 돼.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야곱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그 연조에 비교해보니까 나는요 잘못 살았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나이를 물을 때,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되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한 살 먹는다 그러죠. 한 살 든다 그러자는 거죠. 왜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든다 얘기를 할까요? 다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한 살이라고 하는 살은 뭡니까? 살. 한 살. 한삼. 네, 맞습니다. 한 살. 이 살은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 이런 말에 쓰인다. 세상 살이, 무슨 살이, 또 인생 살이 할 때 살. 줄임말이 살이거든. 그래서 살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산다 이런 뜻을 가지면서 그걸 축약해가 뭐라고요?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뭐 오빠 살아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살아있다 이런 뜻이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리를 내가 먹었다라는 거. 먹었다. 옷은 뭐예요? 옷을 먹는데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입는 것을 왜 입는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입었는 것은 벗기 때문에, 그래서 입는다 그러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는 먹는다, 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먹고 내 피와 살이 되어 그 먹은 것으로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 한 살 먹는다는 걸, 그러면은 어느 살을 먹는 거예요? 2023년도 이 한 살을 먹고 성장해서 2024년도를 먹은 만큼 성장된 삶을 살아간다 해서 한 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었는데, 저는 이제 5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50 몇 살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먹은 만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가치나 모습이 그 살이만큼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이값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값이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이값 하고 삽니까? 나이값 못하고 삽니까? 생각만 하십시오. 그래,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연조가 조상의 나그네 삶과 비교해서 이제 참 부족하다. 이 말은 나이값 못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이값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야곱은 진짜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삶 속에는 자기가 나이값 하며 사는 것인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비교해 보니까 미치지 못한다. 내 연조가 미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종종 이 사회를 보면 아이들에게는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어른들은 잘 싸웁니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은요 잘 안 지킵니다. 아이들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던 말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 가지고 절대로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그거 잘 배워가지고 잘 자르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나이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두고서 야곱이 공자가 논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4, 30세가 되어지면 이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립하는 마음을 가진다. 뜻을 세운다는 거죠. 40대는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고 공자는 불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혹. 50세는요. 하늘과 땅이 한번 바뀌는 나이, 철드는 나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죠. 60세의 나이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순. 이 귀가 얇아져서 많은 말을 듣고 여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순이라고 하면 모든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세 나이는요 삶의 중심이 딱 잡히는 나이가 된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행하여도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 이게 70의 나이래요. 여러분 나이마다에는 값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드디어 자기 삶을 구조조정합니다. 구조조정. 말 들어봐도 끔찍하죠. 구조조정합니다.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뒤잡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시련의 고통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였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나는 놓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는 어떡하든지 잔꾀를 써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추적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게 넘겨주세요. 29,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베델에서 정말 아버지에서 형님을 피해가지고 도망칠 때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언약하였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맞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제 130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몇 살에 죽는가 하면 147세에 죽거든요. 17년의 삶을 얼마나 확실하게 살았는지 그는요 자녀들 축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그네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녀들에게 막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47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의 삶이 번성과 평안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8장에 가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 가보면 12지파를 쫙 축복을 합니다. 그의 삶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년에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꼭 축복하며 사십시다. 보세요. 49장 25절 앞에 말씀입니다. 14년.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들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요셉한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메시지거든요. 130대 살 때까지는 나그네의 인생 하나님 없이 그 조상들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진 인생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번성과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축복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1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 긴 기간의 모습을 두고 야곱을 참 나쁜 놈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고 짧았지만 17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요 기간을 두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한 나라의 민족의 이름으로 그를 높여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난 2023년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2023년도를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 한 해를 놓고서
지난 모든 삶들을 다 지우시고 잊어버리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